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를 잡수시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밥 한 끼 먹는데 참여한 거예요. 누군가 농사도 지어야지요. 또 바닷가에서 고기도 잡아야 되죠. 또 누군가는 그거를 전부 다 또 이렇게 유통을 시켜야죠. 요리를 해야지. 또 누군가는 또 그걸 다 차려놓고, 그리고서 그게 이제 혼자 먹더라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나면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게 영향이 전체로 가기 때문에 이게 각 나라에서도 대처를 잘해야 되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대처를 잘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혼자 못 삽니다. 이게 점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 한 곳에 일어나는 영향이 아주 땅끝까지 이렇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될까요?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 공동체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울리지 못하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특별히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야 그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잘 돼 있는데 사람과 관계 안 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이웃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퀴즈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나운서가 얘기하기를, 그 부부 아저씨하고 어떤 관계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렇죠, 왼수래요, 왼수. 네 글자로 말하니까 백년 왼수. 우리가 웃기는 하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진짜 왼수,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니잖아. 웃기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노인들은 진짜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왼수인데 그것도 백년 왼수가 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왼수처럼 생각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 불행해져요. 특별히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가장 넘치고, 정말 거기서는 참된 억압이 없고 정말 자유가 있는, 지지해주는 그런 곳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라는 세대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냐?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너무 일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비수 같은 말을 하고 비수 같은 태도를 취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굴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병들고 상해서 이게 나중에는 커가지고 결혼 생활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말 가정에서
가정의 관계들이 잘 돼야지, 가정에서 이렇게 관계가 잘못 설정이 되고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요 정말 외롭고 불행해져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이래 타락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만들으셨는지를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상처 많은 이러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출세했어도 가정이 깨지고 이 가정에서 정말 관계가 안 좋으면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계셔요. 얘기하면 다 알기 때문에 실명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은 세계적인 인물인데 이 자식이 그냥 죄짓고 잘못하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일만 잘하지 말고 진짜 가정관계 잘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출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성취에만 쓰지 말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그러면 건강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볼 때 돕는 자다, 헬퍼다. 서로 이렇게 헬퍼가 돼야 돼요. 아멘. 이 돕는 자라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늘 노릇하고 모습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도우셔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권한되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권한 내비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돕는 자가 계시니까 하나님 돕는 자가 돼서 교회가 바로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듯이 가정에서는 서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왼수로 만난 게 아니고 뭐로 만나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주셨다.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식구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남편을 주시고 특별히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그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젊은 부들이 다투면요 일찍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뭐라 그러셨게요? 따라서 할까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싸움도 못해요. 싸움도 잘하시려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왼수처럼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자기는 절감하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왜 그렇게 우리가 못 알아주고 정말 이렇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걸 몰라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헬퍼로 돕는 자로 주셨다. 이걸 생각하고 다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부모를 보든 자식들을 보든 왜 내가 이렇게 머슴살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하는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돕는 자로 주셨다, 이렇게 마음을 얻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분을 위해서 도울 수 있게 하셨으니 야,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거를 찾아서 해야 그 집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먹고 계획한 것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를 왼수로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거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를 만나가지고 해코지하고 우리 만나서 서로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 식구들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녀를 위해서 또는 돕는 자를 지으리라.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혼자서는 운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마음으로 생성하고 번성하는데 아담 혼자 있으니까 뭐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잡수시고 그런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 서로 위해서 돕도록 가정을 설계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도울 수가 없는데 가정에서는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그걸 돕느라고, 그래서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그래서 가정에 회복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자꾸 혼자만 살려고 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럼 공동체를 깨게 되고 본인이 어울리지 못하면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정에 맡기고 육신의 생명을 가정에 맡기고 영혼을 교회에 맡기셨잖아요. 거기는 특징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는 넘어지지만 자빠지지만 공동체 같이 있을 때 서로 붙들어주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도 한문의 사람 인자도 어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로 혼자 있으면 넘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서로 기대고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또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돕고 그래야지만 사람이 제대로 돼요. 혼자 있어가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요새는 형제들도 별로 없고 자기밖에 모르다가 결혼해서 자기를 왕처럼 받들기를 바라는데 또 그 사람은 자기를 왕비처럼 받들기를 바라니까 서로 그리고 사랑할 줄 모르고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서로 자신을 난 저 사람을 위해서 돕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 또
반대로 마음 먹으면 저분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돕는 자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절대로 원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설계는 혼자 살게 돼 있지 않아요. 같이 어울려서 살게끔 돼 있어요. 서로 위해서 도우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듣다 보면 서로 살아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과정을 여기에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서로 뗄 수 없는 서로에게 수록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천생연분이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특별히 짐승, 새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하고 조류하고 우리 사람하고 다 육체를 갖고 있는 면에서 똑같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재질 자체가 흙으로 지었거든요. 사람에겐 단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주어졌지만 이제 짐승은 그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놨어요. 청지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흙으로 지은 짐승, 새를 아담 앞에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부르나, 아담이 어떻게 부르나 상당히 관심 가지시고 지은 피조물인 아담이 부르는 것을 보고 그걸 이름으로 그냥 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만큼 사람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고양이, 개, 호랑이, 참새, 너구리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진다는 얘기는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성질이나 생김새나 모든 걸 파악해가지고 그게 딱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길도 드리고 그거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절에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줬는데 따라서 합시다.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볼까요? 고양이는 내 배필이 아니야. 호랑이는 내 배필이 아니야. 개는 내 배필이 아니야. 저 새는 내 배필이 아니라 나 배필이 없네.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짝을 짓고 전부 다 번성하고 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모자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겠구나. 나도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절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또 하나님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안 돼 있고 자기 개가 자기 남편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담이 볼 때 내 배필은 아니다. 내가 부리고 교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배필감은 아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이런 참된 교제와 만남과 사랑 이런 거는 이 짐승하고는 안 된다. 내 배필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 배필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엽구에서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누굴 만드셨다고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자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위대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아담에게서 아주 갈비뼈를 가지고 그 살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누굴 도와요? 아담을 돕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금방 자기 짝인 걸 알아본 거예요. 왜? 뼈가 없어졌으니까 허전했는데 오자마자 그걸 채워주는 거죠. 자기 뼈란 걸 알고 자기 살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반려자구나. 나보다 못한 하녀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 정말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내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자라 이름을 불렀어요. 동물을 또는 조류를 이름을 짓고 부리는 것처럼 아내를 이름 짓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것과 달리 자기 반려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짝이구나. 이거는 짐승하고는 교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교감할 수 없는 교감을 여자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자마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경험하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잖아요. 사랑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결혼이 안 돼요. 두 번째 뭐가 해야 될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말 이게 우리는 하나구나. 정말 이게 떠줄 수 없는 서로 속된 사람이구나. 서로의 필요성도 있고 또 이와 같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로 이렇게 주신 그런 반려자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자들은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남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남자들은 자기 할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자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또 남편이 할 일까지 보다 보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가서 또 보충도 해줘. 그러니까 뛰어난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많은 거예요. 뛰어나게 만들어 돕는 자, 헬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때요? 집에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 아들 있고 사람 다 있는데 사람이 없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아내가 있으면 그때 사람이 있대. 진짜 사람 누구냐? 자기 아내예요. 또 사람 누구냐? 이렇게 귀한 존재가 아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신비하게 그렇게 지어놨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다고요? 남남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짝지어 주셔서 원래는 이렇게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분신이다. 나의 반려자다. 나도 똑같은데 여자로서 나를 바라보는, 같이 바라보는 반려자다. 그래서 어때요? 기쁠 때 그걸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슬플 때 같이 기쁠 때는 기뻐하면 배로 커져요. 진급을 했다. 딴 사람은 오히려 시기하죠. 근데 집에 와서 진급했다라면 아주 자기 일처럼 아내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배로 커져요. 슬픈 일을 당해요.
그러면 같이 슬픔 반으로 줄어들어요.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정한 반려자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를 왼수로 생각하면 어떻게, 백년왼수로 생각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아담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찬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내에게 관심을 남편은 갖고 없으면 찾아다녀. 또 이렇게 자기 없으면 혼자 못해요. 아무것도 거의 혼자 못하는 남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 그 일을 감당하면 행복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막 이러면서 하면요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돕고 도와주면서 나도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남편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죠. 남편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주부의 그거 남편 나무라는 거 누구 해놨길래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것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남편은 또 아내를 이렇게 귀히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 걸 생각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부부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시고 이런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런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파괴된 가정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알아주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딱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도 아내가 아니고 새도 아내가 아니고 여러 여자도 아니고 딱 한 여자예요. 딱 한 남자예요.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여자가 아닙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가 어려서 젊었을 때, 너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기엔 아내 잊지 말아라.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진실하게 그 아내를 위해서 너 죽도록 진짜 사랑해라. 딴 마음 먹지 말고 딴 여자 없다. 너에게 그 여자밖에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 너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에게 경고해 놨어요. 그래야 거기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 아내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네 심령을 삼가 지켜라. 너 욕심내지 말고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네 안에는 그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 심령을 삼가라. 그래야 그 가정에서 계속 대대로 좋은 자손이 나온다. 하나님이 아내 딱 하나, 남편 딱 하나예요. 일부일초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또 가정이 될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부들이 한 몸이 됐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쁘죠. 한 몸이 되면서. 그렇죠? 이상하게 지금 타락해 있지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 부부 외에 벌거벗고 나가 미친놈 돼요. 미친 사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부부끼리도 이게 죄가 있으면, 위협이 있으면 또 서로 핑계대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함부하고, 이게 타락한 모습이잖아요. 이때는 아직 죄가 없었던 때예요. 남편도 아내도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럽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았다. 이 부끄러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때부터 부끄럽게 생각하고 네 탓을 생각하고 죄짐은 몽땅 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죄인을 정말 이 세상 남편, 이 세상 아내는 못 책임져요. 정말 책임 못 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분이 와서 그 죄짐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짐을 주님은 맡으시고,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일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주님 끝까지 계시고, 날려서 피 흘려 창에 찔림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고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신을 죄인과 허물이 많아서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를 부끄러움에서 건져놨어요. 죽도록 사랑한 거예요. 남편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런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남편을 존귀 여겨라.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국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 때 가정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이 깨어진 이러한 모든 타락한 이러한 아픈 관계를 다시 다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어때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건속이고 하나님 주님의 피값 쌌으니까 주님의 피부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할 때 존경이 여길 때 그때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래야 거기서 경건한 자손들이 나와요. 그래야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가정이 돼서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이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 부모를 떠나서 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최고 가까운 관계는 부부예요. 왜? 하나님이 뼈로 만들어놨으니까 그의 살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부부는 뭐예요? 촌이 없어요. 원래 하나니까. 부모 자식은 촌이 있어. 일촌. 네. 그래서 부부끼리는 서로 부끄럽지 않고 부담이 좀 적은데 벌써 자식만 돼도 촌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벌써 달라요. 부부끼리는 부끄럽지 않은데 부모 자식 간에 벌써 이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크면 내보내가지고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보내야 돼요. 독립해서 그 둘이 하나가 돼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 되어서 정말 사랑하며 살 때 그걸 보고 그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돼서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경건한 자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받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귀한 자녀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송가 20